이제 느헤미야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와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수요일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처럼 11월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2012년 12월 2일에 스페인에서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열렸습니다. 스페인의 아나야라는 선수하고 케냐 무타이 선수가 1, 2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케냐 무타이 선수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스페인 아나냐 선수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케냐 선수가 우승이 확실시되었는데 결승전 얼마 남겨놓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이 선수는 결승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아나냐 선수는 그 앞에 서 있던 케냐의 무타이 선수를 재빨리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케냐 선수를 앞지르기보다는 그 선수 뒤에서 결승점이 저 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뒤에서 재촉을 했습니다. 뒤늦게 알았던 그 케냐 선수는 앞으로 달려가서 1위로 결승점에 골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스페인 아나야 선수에게 왜 당신이 케냐 선수를 무찌르고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에게 우승을 양보했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 선수가 이야기하는 말이 케냐 선수가 저보다 훨씬 빨랐고 제가 도저히 그 선수를 앞질를 수가 없었습니다. 착각해서 결승점에 서 있었는데 그 선수가 착각했다고 제가 앞질러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빠른 사람이 우승하도록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 위에서 옳고 그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일도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뉴스거리가 아니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틈타서 그것을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른 것이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한 일은 뉴스거리도 아니고 당연히 여겨지는 그러한 공동체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맨 앞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케냐 선수와 스페인 선수의 이야기는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야기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이것이 뉴스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성벽 봉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계속 수고했지요.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봉헌식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특히 오늘 읽었던 43절의 말씀을 보면 나약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상당히 약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이 회복된 것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목적이었지요. 느헤미야가 수고했었던 것은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된 거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것인데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는 이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약해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비로소 입가에 웃음을 되찾은 날입니다. 아주 즐거운 성전의 봉헌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 11장에는요.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가득 나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돌아올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귀국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곳에서 생활한 지 7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안락함이나 물질적인 즐거움에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었는가 하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있었죠.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느헤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약한 사람들, 부녀자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안락함을 포기하고 왔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스페인의 아나야라는 선수. 그 선수가 1위로 골인을 해도 누군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됨으로 본인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수룹바벨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은 자신들은 비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T세미나 할 때 저희 스텝 목사님 두 분이 가끔 부르는 그러한 노래예요. 근데 일반 가요긴 한데 그 가사가 저는 늘 마음에 들더라고요.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이런 가사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 가운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부분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서 당당히 마주칠 수 있었던 것은 꿈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꿈을 가지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간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던 그러한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 꿈을 먹고 꿈을 향해서 비전을 붙잡고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편안함을 즐기고 안락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꿈이지요.
꿈을 가지고 이들이 왔어요. 잠언에 보면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힘과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들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이들의 꿈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비전, 꿈. 우리의 꿈은 뭘까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비방하고 남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들이 잘못되면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향해서 아무리 그것이 차가운 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지요. 배워서 남주냐. 오늘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은요. 배워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은 그의 기쁨의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헌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각기 두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찬양을 드려요. 한 편은 왼쪽으로 간다면 다른 한 편은 오른쪽으로 가서 그 두 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주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가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여태까지 찬양의 대열에 끼지 못했었던 연약한 부녀자들과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할 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온 성이 즐거워하고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동기가
하나님의 즐거워함이 내 기쁨의 목적과 동기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매인자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고 메시지를 정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그 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는 주제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히면서 기뻐하라고 교회를 향해서 격려했을까요? 바울의 기쁨의 동기는요. 여건이 아니, 환경이 아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지.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하고 실라가 찬양을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바닥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요? 내가 차가운 바닥에 있지만 내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어떻게 화답하셨나요? 감옥의 터가 흔들리게 만드셨어요.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열린 문으로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간수가 와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는가 하고 살펴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니까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라는 말을 했더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보고 주여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느냐요? 바울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큰 축제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일부 계층만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지요. 이들이 이렇게 기뻐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들 대열을 지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수고했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요. 그 대열에 맨 나중에 따라갑니다. 맨 나중에 따라가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서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은 앞장서서 하는데 늘 뒤에서 영광은 하나님께 겸손히 돌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 나를 조금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해요. 그리고 또 내가 드러 나타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하되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죠. 지치지 않죠.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행진을 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요? 이들의 찬송, 이들이 어쩌면은 입은 옷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갔을지도 몰라요. 멋있어 보이면 느헤미야는 이들의 앞장서서 가는 것이 본래 이치지요. 그런데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이들은 누굴까요? 사람들에게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조인을 해서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내가 수고했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영광을 받을 때에는 뒤로 빠질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축제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이 기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되 언제나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입가에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라는 거지.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하노이 베델 교회에 넘쳐나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세상은 놀라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진행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섬기는 섬김과 예배를 통해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웃음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기운이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